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인사를 하죠.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증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었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이루신 모든 것들 여러분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찢겨진 몸을 기념하고요, 기억하고요,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은혜와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회복되는 그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 가졌습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 가보면 많은 만남 속에 이런 축복 속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서론에서 이런 문제의 원인과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대로 다시 한번 오늘 굳게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많은 상처로 곪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원래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이 인간이 너무나 복된 존재고요, 축복된 존재로서 모든 것을 누릴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영혼이 있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안에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리적 왕으로서까지 세움을 받은 그 축복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모든 하나님을 누리고 주신 복을 누리고 에덴 동산을 누리도록 말씀의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너무나 위대하고요, 너무나 복을 받는 존재로 원래 이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 가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상처로 너무나 붙잡혀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상실감과 공허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불안과 염려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공고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에 그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어서 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자 모든 인간의 조상인, 시조인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됐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고통이, 저주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또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서 모든 고통들이, 재앙들이 인간에게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유의지를 갖고 사탄의 유혹의 말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하도록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인간이 스스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을 통한 심판과 형벌과 또 정죄함을 받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죄로 인한 도덕적인 오염과 타락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의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우리 육체도 영혼도 모든 부분들이 이 타락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뜻과 반대되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죄의 통치 아래,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홍수로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가는 곳마다 죄악이 가득하고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런 죄악에 붙잡혀서 너무나 죄를 짓고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돈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함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으로, 세상 배경으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전혀 우리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을 믿을 때에만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요양병원과 병원, 또 집에 계신 또 나이가 좀 드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게 됐는데요, 많은 병의 고통을 받고 또 수술을 하시고 또 기다리는 시간표 속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또 많은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고통과 또 아픔을 아시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 외에도 너무 병원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두 발로 걷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 과거가 어떠하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변화됩니다. 어떠한 배경이라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처라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됐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식, 쉼이 그때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쉬도록 안식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멍에는 동물 위에 씌워서 주인이 마음대로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멍에 있는데요, 이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지금부터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항상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현장에 가면 여러분의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멸시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구원받은 구원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있는 문제, 위기, 어려움 괜찮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테스트, 단련하고 시험하고요, 여러분을 세우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인도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지금 감옥에 있죠. 노예 생활하고 있죠. 차고에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완전히 망했네, 안 됐네, 완전히 모든 것이 실패했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시간표,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시간표에 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시간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단련하고 테스트하는 시간표이고요, 말씀이 성취돼서 응할 그때까지 나를 인도하는 시간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나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그래서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와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 전달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서시고 그것을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받고 그 받은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받았고 그 가운데 지금 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되고 증거되고 전달했죠. 그 복음이 저는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복음을 회복해서 우리만 복음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 구약 성경부터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과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3장의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그 전체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중에 일부분 보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게 됐는데요, 그가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고 또 채찍에 맞고 징계를 맞고 결국은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돼서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이란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던 우리를 새로운 살 길을 그 보혈을 통해서 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아서 사탄의 속박 아래 있었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것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이고요, 죄로 인해서 오게 된 모든 분리된 것, 단절된 것, 원수된 것, 또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것, 그리고 속박과 또 모든 진노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다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과 1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모든 범죄,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어긴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한 모든 죄로 인해서 또 율법의 저주로서 오게 되는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통치자들, 권세들이란 사단의 세력, 악령의 세력을 다 무장 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항상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복음을 함께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떼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참된 사람이시고 참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오늘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도망가다가 이제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물고기 토해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3일 동안 있었던 이 요나의 이 사건들을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죽음 아래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중요한 이적과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썩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멸망시킨다는 것은 썩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썩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부활하도록 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항상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증거해 주셨고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것을 이기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그 사실은요, 이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것과 함께 죽음이 왜 오게 됐습니까? 죄의 삭슨,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임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또한 죄의 삭스로 오게 되는 그 죄 문제까지도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존재, 우리를 속박하는 존재가 뭡니까? 사단입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그와 동시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죄와 사망과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돼서 옛자가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항상 살아가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요,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게 되는 죄의 지배와 통치가 죄의 종된 그 상태가 끝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 속에 항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그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보니까 게바가 나오고요, 12 제자가 나오고요, 500여 형제가 나오고요, 그 야고보도 나오고요, 모든 사도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고 와서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게 진짜인가 헷갈려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믿게 되고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도마는 없었죠. 도마는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창에 내 손을 집어넣기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요 정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시고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참된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도마와 같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8절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는 항상 고백하기를 자신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고 그래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하여서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도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우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중에 예수님 그리스도 보신 분 있습니까? 보면 안 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같이 더 복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고 함께하는 자가 됐고요,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더 복된 자로 우리를 불러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모든 사역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가장 크게 많이 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호의하심과 모든 축복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도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대로 말하는 현장에 파송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파송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화목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개혁총회 신학위원회의 성명서가 우리 게시판에 1층에 붙여져 있고요. 또 신문, 개혁 공부의 신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톡방에도 올라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과거에 함께했던 우리 전도협회,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에 많은 또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도록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쭉 자세히 읽어보셔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것을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해야 될 두 가지 실천과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그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에 임한 사람, 그 사람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현장들마다,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현장마다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마음에 담겨지고 묵상으로 들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 거기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강단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에 대한 모든 불신앙, 불순종, 모든 반역한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구원받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함과 또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